다니엘스 7장을 우리 쭉 몇 주에 걸쳐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 다니엘스 7장의 그 핵심적인 내용은 다니엘이 이 바다에서 올라온 네 짐승 환상을 보고 이제 일어나는 일들을 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네 짐승 환상을 본 후에 마음에 이 근심하고 또 번민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짐승은 사자와 곰과 또 표범과 또 무섭고 놀랍고 강한 짐승의 모습으로 이렇게 그 환상이 보였습니다. 이 짐승은 장차 앞으로 일어날 내 제국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심하고 번민하던 다니엘이 이 네 짐승 환상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무엇을 뜻하는지에 대해서 잘 정확하게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옆에 그분 옆에 모셔선 자들 중에 한 천사에게 나아가서 이 네 짐승 환상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물어보는 내용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때 천사가 네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다. 예, 역사 속에서 차례로 나타날 네 제국을 상징한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이 네 짐승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이 네 짐승 환상을 통해서 인류 역사 속에서 일어날 이 세상 나라의 흥망성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그리고 그 이후에 되어질 일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이 네 짐승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 7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그 다니엘 시대로부터 인류 역사가 종말을 고하게 될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그때까지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이 이 다니엘 7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이 세상 제국이 계속 일어나게 될 겁니다. 세워졌다가 무너졌다가 세워졌다가 또 무너지고 또 다른 제국이 등장하고 또 다른 제국이 등장하고 이렇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유튜브에서 역사 강의를 하나 들었는데 거기 보다가 아주 좋은 그림 하나를 거기서 보여주더라고요. 그 제가 그걸 캡처해서 사진을 찍어 놨는데 동양과 서양의 인류 4대 문명이 발생하고 나서 지금까지 동양 서양 전체에 일어났던 모든 제국들 좀 이렇게 뭐 작은 나라들 말고 그래도 어느 정도 이 세력을 형성했던 그 모든 제국이 그 하나의 그림 속에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때까지 봤던 그 그림 중에서 전체를 포괄적으로 이렇게 정리한 걸 제가 이번에 보면서 처음 알았어요. 너무 잘 정리해 놨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뭐 예를 들면 중국이 옛날에 당나라 뭐 명나라 진나라 뭐 청나라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게 얼마나 세력이 셌는지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쳤는지 그게 그림 크기와 또 이제 분포도를 통해서 그 얼마나 그게 강한 제국이었는지를 보여줘요. 로마 제국, 뭐 몽골 제국, 또 유럽의 식민지 시대의 유럽 제국들, 그리고 현대 또 미국 뭐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있고 유대민족도 있고 모든 이 전 세계 뭐 오스만 투르크 제국 뭐 이런 모든 나라가 다 있는데 그 한 그림에 다 보여주더라고요. 그 보니까 어느 정도의 문명이 이제 발생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세력을 형성하게 된 거는 그 지도에는 그 그림에는 약 지금으로부터 한 6천 년 전, 그때 천지 창조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4대 문명 발상지가 있잖아요. 우리 인더스 강을 중심으로 인도 그 문명, 이집트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또 이렇게 이런 중국의 황하 강을 중심으로 중국의 이 황하 문명 이런 것들이 4대 문명이 있는데 그런 게 이제 만들어진 게 지금으로부터 한 6천 년 전 정도더라고요. 그 이전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신석기 완전 진짜 구석기 시대 이런 시대고 그러니까 인류의 문명이 이게 발생돼서 온 게 그렇게 이게 길지가 않더라고 그 그림에 보니까 그리고 그 문명이 일어나서 이게 왔던 그 제국들도 보니까 제가 그 그림을 보니까 이 다니엘 7장이 그대로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국이 거기에는 인류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모든 제국들이 거의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어느 정도 이름 있는 건 다 우리나라도 있더라고요. 있는데 그 당시로 봤을 때는 그런 제국들이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 것 같았는데 근데 결국은 다 망했더라고요. 전부 다 막 엄청 오래 지속되는 것 같았는데 얼마 못 갔더라고 다들. 또 망하고 그럼 새로운 제국이 또 일어나고 이게 다니엘 7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왕을 세우기도 하고 멸하기도 하고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멸하기도 하고 이게 정말 그대로 역사 속에서 진행되었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 있었고 또 우리 지금 내짐승 환상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바벨론 제국 또 이게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 이런 제국들도 그 그림 속에 다 담겨져 있어.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국을 무너뜨린 아수르 제국도 무너졌고 그, 그, 그 이집트의 그 이집트 문명도 그 얼마나 거대했습니까? 근데 그것들도 무너지고 있다가 무너졌구나 결국에는. 그래서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니엘 7장이 인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걸 좀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장차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 나라를 무너뜨리시고 하나님 나라를 결국은 세우시게 여러분 될 겁니다. 우리 다니엘서 2장에서도 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세상 나라가 결국은 무너지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영원히 세세토록 서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볼 수 있고, 우리 다니엘 7장에도 여기서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될 것이다. 이 세상 나라는 결국 다 무너지고 성도들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나라를 상속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할 것이다. 라고 이 다니엘 7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 나라는 멸망하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모든 것들은 다 무너집니다. 제가 어제 철로역정 강의를 저녁에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허영의 시장에 대한 그 내용을 우리가 지금 살펴봤는데 허영의 시장은 이 우리가 천국을 향해 가는 노중에 그 좁은 길의 그 노중에 있는 곳이 허영의 시장입니다. 이 허영의 시장은 말 그대로 허영, 헛된 것들로 가득한 시장을 얘기해요. 이 시장은 1년 내내 열리는 시장이고 이 거듭나지 않은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모든 물건이 총망라되어 있는 시장이 이 허영의 시장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욕망이 원하고 또 이걸 구하고 있는 이 모든 온갖 그 인간의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물건들, 상품들이 가득히 전시되어 있는 이것이 허영의 시장입니다. 여기는 없는 것이 없는 시장이다. 1년 내내 열리고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그 모든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것들을 다 제공해주는 이런 시장이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길은 천국에 가려면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그 좁은 길의 노중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통과해야 됩니다. 허영의 시장은 이 세상을 상징합니다. 성도들도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되고 이 세상을
통과해서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은 그 크리스찬과 그 성실은 이 허영의 시장이 제공해주는 그런 온갖 진기하고 매력적이고 세상 사람들 눈에 너무나 갖고 싶은 매력적인 이런 물건들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아요. 사람들이 허영의 시장 상인들이 끊임없이 이 물건을 사라, 이 물건을 사면 행복할 것이다. 네가 이것을 얻으면 행복할 것이다. 네가 이 위치에 올라가고 네가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 것이다. 계속 미혹하고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근데 믿음을 가진 이 성도는 이 세상의 것들이 가치가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우리의 진정한 이 필요를 채워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은 이 시장에는 없다. 그러니까 네가 원하는 것이 뭐냐? 네가 무엇을 구하고 있느냐라고 물으니까 우리는 진리를 찾고 있다. 진리를 구하고 있다. 근데 이 시장에는 진리가 없다. 헛된 것들만 가득하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장에서 아무것도 사지 않는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사지 않고 우리는 오직 천국을 향해서 이 땅을 그냥 통과할 뿐이다. 그러니까 이, 어, 이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잡아서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성실이 여기서 어, 죽임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믿음을 지키고 어, 그리고 진리를 향해서 계속적으로 걸어가고 그가 죽을 때도 또 크리스찬에게 내가 이 길을 순교의 길을 이 길을 가는데 아, 크리스찬 당신도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고 우리 나중에 천국에서 만나자 이렇게 아, 인사하고 이제 순교하는 이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의 모든 것, 우리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모든 것들이 있고 영원할 것 같고 1년 내내 흥왕하고 이런 세상이지만 그리고 정말 우리 성도들조차도 이 세상에서 미혹당하고 그리고 배교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런 세상이지만 그러나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여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구하고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고 이곳이 우리의 영원한 종착지가 본향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이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는 정기적으로 하나님을 모여서 예배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또 크리스찬과 성실과 또 소망이 함께 천국을 향해 순례의 여정을 걸어갈 때 함께 영적인 대화를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정말 그 순교당하는 그 위기 속에서도 서로 정말 믿음을 끝까지 지키도록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이런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그렇게 우리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고 우리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쏟아야 될지 우리가 마음을 확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국에는 인자 같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나라의 왕으로서 이 나라를 완성하시게 될 것이고 그 그리스도의 통치가 완전하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들도 우리가 그 나라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비록 이 땅에서는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겪게 되겠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실 것이다. 예, 우리 요한계시록에도 순교한 먼저 죽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그 신원의 기도를 하나님께 언제 이 악한 자들을 향하여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주실 것입니까? 라고 신원의 기도, 복수의 기도를 이렇게 하는 장면이 있는데 정말 결국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22절에 보면 원한을 풀어 주실 것이다. 네, 원한을 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 실제로 요한계시록 우리가 봤던 것처럼
그 신혼의 기도에 응답해서 우리 19장, 20장에서 하나님이 악한 영적 세력들과 또 그들을 추종했던 모든 불신자, 교회를 대적했던 모든 불신자들을 이 심판하여 정말 불과 유황이 타는 그 영원한 지옥불에 이렇게 심판하는 장면들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사랑의 하나님이 왜 자꾸 심판만 하시느냐, 이렇게 우리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했던 모든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심판이 완성될 때 구원이 완성이 되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최종적으로 완성이 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설명할 때 내가 세상을 구원하러 왔다라고도 말씀하시지만 내가 세상에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왔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우리 구약 성경도 선지서들을 이렇게 보시면 항상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가 항상 같이 나온다는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구원에 대한 얘기하다가 택한 자기 백성을 향한 구원에 대한 얘기하다가 또 하나님을 끝까지 부정하고 대적하는 자들을 향한 공의로운 심판을 이야기해요. 메시아가 오시면 여호와의 날, 메시아가 오시면 여호와의 왕국이 메시아 왕국이 건설될 것이고 그러나 모든 악한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다니엘 실장도 그것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것. 이 세상 나라는 망할 것이다. 그리고 성도들이 그 세상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고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서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도 이어서 천사가 다니엘에게 네 짐승 환상에 대해서 좀 더 본격적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핵심적인 내용들을 설명해 주는데 특별히 천사가 네 짐승 환상에 대한 이 해석 중에 가장 중심적인 내용이 넷째 짐승에게서 돋아난 작은 뿔에 대한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첫째 짐승, 둘째 짐승, 셋째 짐승, 넷째 짐승 이렇게 오잖아요. 그래서 바벨론, 우리 페르시아, 헬라, 로마. 근데 로마 제국에서 열 뿔이 돋아납니다. 그 로마 제국이 열 왕에 의해서 강력한 열왕에 다스려지는데, 근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되냐면 한 작은 뿔이 돋아나서 정말 그 뿔이 가장 강력한 세력을 형성해서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이 세상의 강력한 이 파괴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것이고 주님의 교회를 박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될 것을 가장 중점적으로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넷째 짐승에서 돋아난 이 작은 뿔은 즉 신약 시대에서 일어날 일들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그래서 이 작은 뿔은 적그리스도를 상징하거든요. 적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이, 이 세력이 등장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박해하며 세력을 떨치게 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작은 뿔 적그리스도도 결국에는 멸망하고 완전히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넷째 짐승 그리고 이 작은 뿔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이 부분에서 해석을 해주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23절부터 쭉 내용을 보시면 앞에 세 짐승이 있었고 그다음에 넷째 짐승, 네 번째 나라에 해당하죠. 네 번째 나라가 등장하는데 이 넷째 짐승은 앞에 있는 다른 짐승과 다르다. 예. 그러니까 넷째 나라는 앞에 있는 세 개의 제국과는 비교되지 않을 만큼 강력하고 파괴적이고 심히 무서운 그리고 강력한 힘을 가진 이런 세력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합니다. 앞에 세 제국과는 질적으로 다른 훨씬 더 강력하고 잔혹하고 파괴적이고
이런 제국이 등장하게 될 것이고 이 제국은 좀 하나님의 백성들을 에, 심하게 박해할 것이고 공격하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넷째 짐승은 온 천하를 삼킬 거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발로 밟아서 부서뜨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넷째 짐승은 쇠로 된 이 철로 된 이로 먹고 부서뜨리고 발로 밟고 짓밟고 이렇게 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주 막강하고 무자비한 힘을 가진 이런 넷째 짐승, 잔혹하게 파괴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모든 세상을 자기 발 아래 무릎 꿇게 해서 짓밟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열불, 열불이 일어나서 다스릴 것이다. 그런데 그 열불 외에 다른 작은 뿔 하나가 돋아날 것이다. 근데 이 작은 뿔은 앞에 있는 넷째 짐승 자체가 워낙 강력한데, 그리고 넷째 짐승의 열뿔 자체가 아주 강력하거든요. 근데 이것보다 더 강한, 더 파괴적이고, 더 잔혹한 작은 뿔이 등장해서 그 작은 뿔이 역사상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이 작은 뿔이 등장해서 예수님 재림 때까지 이 땅에서 역사할 것이고 이 땅에서 강력한 그 세력을 떨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열 뿔 중에 세 뿔을 꺾어서 그들을 복종시킬 것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강력한지 자기들 속에서도 그 악한 그 세력 중에서도 더 악한, 더 강한 이런 이 존재가 이 작은 뿔입니다. 작은 뿔은 눈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감시하고 모든 것을 통제하고 그리고 아주 뛰어난 지성과 이 어떤 지략으로 이 세상을 통제하는 그런 세력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작은 뿔이 바로 이 신약의 적 그리스도를 요한일서 2장 18절 지금은 마지막 때라 지금은 종말이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지금 마지막 때 종말 시기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작은 뿔이 등장해서 박해하고 이게 세상을 자기 통제 아래서 사람들을 기만하고 속이고 어, 압제하고 이렇게 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게 언제부터? 초대교회 때부터 적그리스도가 활동을 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많은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딱 한 명, 한 세력이 아니고 다양한 형태로 다양하게 시대마다 항상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이 작은 뿔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할 것이다. 지극히 높으신 이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말로 대적할 것이다. 우리 20절에 보면 이 작은 뿔에는 큰 말을 하는 입이 있다. 입이 있는데 큰 말을 해요. 이 큰 말이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이야기를 합니다. 작은 뿔은 하나님을 대항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독하는 말들을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어디까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앉으려고 해요.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이런 교만한 이런 존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작은 뿔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대적할 뿐만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괴롭게 할 것이다. 교회를 박해할 것이다. 교회를 아주 강하게 핍박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역사 속에서 교회를 짓밟고 무너뜨리기 위한 수많은 마귀의 이 적그리스도의 시도들이 계속되어 왔고 그래서 오랫동안 교회가
이 핍박과 박해 속에서 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우리 철로역정에도 보면 철로역정의 이 천국을 향한 순례 여정을 속에서 끊임없이 수많은 이 기적들이 나타나고 이런 크리스찬의 이 성도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한 그리고 그들로 다시 멸망의 도시 그 멸망의 도시의 왕인 바알세불 이 마귀를 섬기도록 끊임없이 유혹하는 이 수많은 세력들이 등장합니다. 율법주의자, 세상지혜자, 또 뭐 의심, 겁쟁이, 형식주의자, 뭐 수다쟁이, 뭐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또 허영의 시장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이 매력적인 세상적인 것들로 미혹합니다. 때로는 순교해서 죽이기도 하고 두 가지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이렇게 괴롭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21절에도 보면 이 작은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울 것이다. 그리고 일시적으로 성도들을 이길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 그래서, 성도들이 이 종말의 기간 동안에 이 적그리스도의 공격과 이 싸움 가운데, 영적 전투 가운데서 때로는, 성도들이 막 지고, 적그리스도가 승리하고, 교회는 더 이렇게 약화되어지고, 이렇게 무너지고, 이 당시, 그래서 배교 현상이 일어나는 거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종말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 복음이 전파될 뿐만 아니고 이 믿는 자들 중에 배교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작은 뿔이 이 통치한 이 시기가 이 종말의 기한이 결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정신을 차리고 있지 않으면 수많은 이 그 공격에 우리는 당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핍박과 박해라는 방식으로 때로는 달콤한 사탕으로 이렇게 매력적이고 세상에서 아주 매력적인 것들,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 이런 것들로 또 영혼을 미혹하고 이런 일들도 하고 또 어떤 이단이라든지 또는 뭐 어떤 악한 정치적 세력들이 또 박해하는 시기도 있고 또 은밀한 세계관들, 개인주의, 소비주의, 국가주의, 또 뭐 물질주의, 외모지상주의, 도덕적 도덕적 상대주의, 뭐 이런 과학적 자연주의, 뭐 이런 수많은 이런 것들에 우리 물들게 만들어 버려요. 그 사람들이 예를 들면 물질주의 지금 우리 속에 확 들어와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조차도 물질에 돈 벌고 돈이 최고인 것처럼 돈이 우리 안정과 행복을 주는 것처럼 이걸 쫓아가잖아요. 성취, 개인주의, 소비주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 속에 이미 들어와 있는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괴롭게 할 겁니다. 또한 이 작은 뿔은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합니다. 때와 법을 변경시키려고 합니다. 여기서 이 때는 뭐냐면 하나님의 하나님의 때, 이건 하나님의 정한 기한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정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다 계획하시고 뜻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이 어떤 모든 걸 정해 놓았거든요. 근데 이걸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런 때를 다 고치려고 하는 거. 그리고 법이란 건 하나님의 법이거든. 하나님이 정말 천지를 창조할 때 이 세상이 이 작동되는 원리, 이 세상의 어떤 법칙, 이런 것들을 다 고치려고요. 하나님이 다 정한 것들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이 세상이 작동되는 어떤 이 근본적인 원리들인데,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 적그리스도가 이 바꾸려고 시도하는 겁니다. 즉,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정한 법, 하나님이 정한 때를 고치려고 한다는 말은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때와 법을 만드는 것들은 이 창조주만 할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에 속하는 건데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자기가 이것을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해서 자기가 그 역할을 하려고 하고 자기가
어, 이 최종적인 어떤 주권자인 것처럼 행세를 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놓으려고 하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이런 시도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사탄이 하와를 미혹할 때, 유혹할 때, 네가 이것을 먹으면 선악을 너도 알게 될 것이다. 선과 어, 악을 판단하는 기준을 정하는 자가 네가 될 것이다.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그것처럼 이 적그리스도가 바로 그런 활동들로 하나님을 대적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교회를 대적하고 핍박하고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언제까지 이렇게 되냐면 성도들이 한때와 두때와 반때 25절에 보면 한때, 두때, 반때 한때니까 1년, 두때는 2년, 반때, 반년, 3년 반을 얘기하는 거죠. 이건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어, 그래서 70일에 나중에 이제 앞으로 이제 70일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중요한 아주 개념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70일에 중에 나중에 69일에가 지나가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한 일회가 남는데 한 일회가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 전반기 3년 반, 후반기 3년 반으로 나누어집니다. 지금 여기 나오는 거는 71회 중에 69일회가 다 역사가 성취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한 일회 중에서 또 3년, 또 그 한때, 두때, 반때, 그 3년 반도 성취가 되고, 이제 예수님 재림 때까지 남은 기한은 71회 중에 반일회밖에 안 남아요. 반일회가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 7년 중에 한 일회가 7년이니까 3년 반, 마지막 1회의 마지막 그 반일회만 지금 남은 때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70일회 중에 69.5일회가 지나간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냐? 마지막 한 일회의 반일회가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이 얼마나 가까웠는지를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 시기 동안에 이 적그리스도가 이제 왜 그러냐면 적그리스도가 마귀가 최종적으로 지옥에 떨어지기 때문에 심판받아서 마지막 최후 발악을 하는 시기가 바로 이 한때, 두때, 반때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대적하고 막 최후 발악을 하는 거죠. 이제 죽는 게 이제 끝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발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걸 더 강하게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교회를 더 대적하고 핍박하고 그래서 무너뜨리려고 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그 성도들이 이 마지막 일에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한때, 두때, 반때 동안 이 작은 뿔의 손에 붙임받아서 이 시기에 교회는 엄청난 핍박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 시기가 언제냐면 바로 종말, 초림과 재림 사이를 얘기하는 바로 이 시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성취되고 나서 재림 때까지가 한때, 두때, 반때에 해당하는 이런 시기입니다. 근데 성경에는 이 한때, 두때, 반때 요 시기가 있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11절에 보면 42달, 42달이 또 나옵니다. 그리고 또 계시록 12장에 또 가면 1260일. 자, 그러니까 1260일, 42달, 한때, 두때, 반때. 요건 똑같은 거, 똑같은 기간을 상징합니다. 바로 지금 이 종말 기간. 요 기간을 초림과 재림 사이 요 종말 기간을 한때, 두때, 반때, 42달, 1260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요 기간 동안에 적그리스도가 강력하게 활동하고 교회를 대적하게 될 것이고 박해를 받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요한계시 12장 6절에 보면 그 여자가 교회를 상징하거든요.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즉 하나님이 이 악한 이 짐승들이 교회를 핍박하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하냐면 광야에
조용한 곳으로 데리고 가가 거기서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예비하신 곳에서 이 기간 동안에 보호해 주신다. 여기서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즉 무슨 말이냐면 적그리스도는 마귀는 요한계시록 보면 마귀 용이 적그리스도에게 첫 번째 질문 적그리스도에게 자기 권세를 위임해 줍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용 마귀의 권세를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거든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를 세워서 교회를 또 종교적으로 거짓 사상으로 이단적 가르침으로 교회를 미혹하고 넘어뜨리고 이런 일들을 할 때 근데 하나님께서 딱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에 딱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 우리 베드로전서 1장 5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영적으로 보호해 주시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기 때문에 교회는 안전한 겁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악한 자가 교회를 건드리지도 못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작은 뿔이 적그리스도 이렇게 교회를 공격해도 결국 어떻게 되냐면 26절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우리 이때까지 살펴본 작은 뿔이 얼마나 강력한 세력입니까? 얼마나 무섭고 강하고 악하고 그렇죠. 근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그 권세를 빼앗깁니다. 완전히 멸망합니다. 우리 이 작은 뿔의 멸망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이걸 보여줘요.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킨다. 즉 짐승의 이게 군대가 있고 그다음에 말탄자 이건 뭐냐? 앞에 보면 흰말, 백마를 탄 자의 군대가 있어. 백마를 탄 자가 누구냐면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의 군대와 예수님의 군대, 그리스도의 군대가 영적 전투, 마지막 전쟁을 일으킵니다. 이게 아마겟돈 전쟁, 곡과 마곡의 전쟁을 말해요. 근데 이 전쟁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되면 짐승이 잡힙니다. 적그리스도가 작은 뿔이 그 강한 자였던 그 작은 뿔이 잡혀서 그리고 두 번째 짐승, 거짓 선지자도 잡히고 그리고 그 짐승의 표 666,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을 섬기고 있던 이 모든 불신자들, 이들을 다 잡아가지고 산채로 유황 불못에 던져 넣어서 영원한 지옥 심판을 하신다라고 요한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강한 이 작은 뿔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결국 다 영원한 지옥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반대로 27절에 보시면 작은 뿔은 영원한 멸망을 당하잖아요. 근데 성도들은 교회는 영원한 나라를 얻게 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시니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 바 될 것이다. 작은 뿔이 그렇게 공격하고 그렇게 악하게 했는데 근데 교회는 보호를 받아서 결국 그들은 다 무너지고 거룩한 성도들에게 이 모든 것들이 붙임받습니다. 그리고 모든 세상의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 성도들 발 아래 무릎 꿇게 될 성도들을 섬기며 복종하게 될 것이다. 이게 똑같은 말씀 18절에도 있었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22절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요한계시록 11장 15절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이게 여러분 역사의 종말이에요. 여러분 결국은 우리는 세세토록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게 여러분 되는 것입니다. 28절에 보면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이제 천사가 딱 모든 이야기를 해줬다는 얘기죠. 근데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이 얘기를 듣고도
너무나 이 이야기가 놀라운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세상 제국들, 세상 나라의 운명과 하나님 나라의 그 영원한 나라의 세워짐에 대한 하나님의 이 계획들이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근데 지금 현실은 어떠냐면 세상 제국이 통치하는 시기예요. 강력한 이런 세력들이 지금 등장해서 지금 실제로 이스라엘은 지금 멸망해가지고 바벨론의 포로 잡혀와서 지금 페르시아 제국 때 포로 잡혀서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때거든요, 지금. 현실로 봤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것 같지가 않은 시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상황은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처럼 보이는데, 근데 완전 역전시킬 것임을, 하나님이 모든 것을 바꿀 것임을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게 너무나 이게 얼떨떨한 거죠. 너무나 놀라운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여전히 다니엘의 마음속에 이 번민이 있었다. 자, 그러나 맨 끝에 보시면 그래서 내가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이를 마음에 간직했다. 예, 하나님이 하실 이 구원의 역사를 마음에 깊이 새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곧 우리가 이게 복음을 붙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그 일들을 붙들어요. 현실의 어려움과 그 고난 속에서도 이것을 붙들고 이것을 마음에 간직하는 자들은 그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붙잡고 살아갈 수가 있고, 그러나 이 말씀에 관심을 갖지 않고 정신을 차리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지 않고 깨어있지 않으면 이 세상에 것들에 완전히 마음을 빼앗기고 작은 뿔의 공격의 대상이 되어서 늘 거기에 치이며 이 땅을 괴로움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하실 이 일들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가 다니엘 7장이 보여주는 것처럼 정말 인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될지 우리가 이걸 마음에 명확하게 붙들고 깨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우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